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전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춰진 악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언젠가 EBS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당신이 화를 내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화를 낼까?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송에서 말하기를 화라고 하는 것을, 화를 내는 거, 화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 우리 감정 안에 있는 분노라든지 어떤 모멸감, 그리고 자기 비하, 그리고 어떤 좌절감, 이런 것까지 어떤 다양한 감정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개 이제 화는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것이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쌓이면은 이렇게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런 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 화의 근원이 있다 그래요. 그 화가 생긴 근원이 있는데, 그 화의 근원을 추적해가지고 그 근원을 갖다가 보듬어 줘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방송에서 말하기를 뭐 하냐면, 대부분 화를 습관적으로 심하게 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감정 분출의 근원이 이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신체적인 성장을 이루더라도 이 내면 속에 있는 그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내면을 상처받은 바로 그 시간, 그리고 그 상태에 그냥 머무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감정이라든지 행동의 퇴행, 그러니까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처럼 행동하는 그 퇴행의 결과를 이제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볼 게 있어요. 어린 시절에 생긴 트라우마를 치유하면 화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린 시절에 왜 그러한 트라우마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보면은 대개 어린 시절 받은 상처는 이제 불우한 환경 때문에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게 닥친 경제적인 그 어려움들이 과연 그 가정만의 책임입니까? 즉 뭐냐면은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인디비주얼한 이 개인의 감정적인 기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개인이 어쩌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이렇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질 않죠. 사회에 구조적으로 이게 악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심리 치료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출산을 꺼려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어렸을 때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는 거 싫어, 나는 애 낳는 거 싫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어떤 사랑의 감정에 메말라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분, 청춘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뜨거움이 청춘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야, 니네들은 사랑할 줄 모르냐? 왜 결혼을 안 하냐? 왜 아기를 안 낳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과 출산이 자기들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과 출산이 저조하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두 가지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는 인구 절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화 문제죠. 인구 절벽은 뭐냐면은 인구가 감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의 어르신을 봉양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사회가,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춘 남녀 각 개인에게 인디비주얼하게 감정적으로, 야, 너 결혼 좀 해, 너 애기 좀 낳아,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청춘 남녀가
결혼과 출산을 해도 짐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청춘 남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를 악이라고 한다면은 그 악이라는 것이 청춘 남녀 개인에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에게 숨어 있는 악들은 굉장히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지만 사회 안에 숨어 있는 악을 찾아내는 일은 굉장히 훨씬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서는 원래 에스라서하고 한 권의 책이죠. 두루마리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눠가지고 이제 우리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를 읽을 때는 느헤미야를 읽으셔야 되고 느헤미야를 읽으실 때는 에스라를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맥이 통해요.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보세요. 1차 포로 귀환은 누가 주도합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누가 주도하냐면 에스라가 주도를 하고요. 그리고 제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주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그 성경의 순서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처음 읽어보면은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라서 중간쯤 가면은 에스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느헤미야서 가면은 에스라 얘기가 쭉 나오다가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1차 포로 귀환은 왕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귀환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을 가진 귀환입니다. 왕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2차 포로 귀환은 굉장히 종교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누구죠, 여러분?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행정가였어요. 행정가, 총독. 제3차 포로 귀환은 매우 사회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느헤미야가 이 포로 귀환 공동체를 개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개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게 뭐냐면 제가 계속 지금 강조했듯이 이 느헤미야는 개인적이고 어떤 심리적인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개혁은 뭐냐면 사회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개혁. 즉 뭐냐면 느헤미야는 사회 안에, 이 포로 귀환 공동체 사회 안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악을 찾아내가지고 그 악을 물리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훌륭한 개혁가인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관행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지는 그런 악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 통찰력과 그것을 가지고 또 개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뛰어난 개혁자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느헤미야서 13장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발견한 감춰진 악은 크게 5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공동체의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들어가 있는 악,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악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5가지 정도가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총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것이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배경은 오늘 말씀에서도 있습니다만 실은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23장이 바로 신명기가 율법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은근슬쩍 모른 채 하고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가지고 목소리를 내려고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까먹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모른 척을 해가지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은근슬쩍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근슬쩍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요, 우리 현실 사회에 적용해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역사청산이에요. 역사청산. 대한민국이 아직도 역사청산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일본 정부가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2차 대전 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은근슬쩍 모른 채 하고서는 군사력과 정치력을 키워가지고 주변 나라에다가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매국 행위를 은근슬쩍 덮으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속 주류 사회에 편승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들의 만행, 일본의 만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친일파의 만행들을 그냥 까먹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면서 그들을 곁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나라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할 때 그것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회가 붕괴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했듯이 반드시 역사청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발견한 감춰진 악은 뭐냐면, 제사장 엘리야십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가 내통하여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을 발견을 합니다. 자, 그들의 죄는, 제사장 엘리야십하고 도비야의 죄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사사로이 사용한 거예요. 사사로이. 굉장히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일반 사람들한테는 눈에 잘 안 들어왔냐면, 이게 최고위급 관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찾아내기 쉽지 않은 악이에요. 누구보다도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할 제사장이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앞쪽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합쳐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계속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내통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그들의 부패가 얼마나 은밀하고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성전에 있던 그 도비야의 방, 아마 이제 성전에다가 방을 만들어가지고 도비야가 개인 재산을 넣어놨겠죠. 금고처럼, 스위스 금고처럼. 거기는 아무도 들어오지가 못하니까. 그럼 물건들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방에 원래 있어야 할 성전의 물건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발견한 감춰진 악은 뭐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 레위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서 보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밭으로 가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힘을 쏟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죠.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뭐냐면, 자, 성전에서 봉사를 하려면 레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목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조사해 보니까 왜 레위인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못 받았나 보니까 성전의 곳간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비어 있었을까요? 권사님, 뭐 때문에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훔쳐가서? 자,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11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종교하고 사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조가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세금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회에 적용을 해보면요,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지 되는데 세금을 안 내니까 이 사회적으로다가 이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공 질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군인들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적당한 그 몫을 받으면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안 거치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뭐 군인이라든지 경찰이 뒷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농사를 짓고 산다든지 그렇게 일을 잘 안 되네. 딴짓을 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잘 내가지고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즘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거든요. 한 3,000번이 넘는 설교를 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게요? 왜 그랬냐면 교회 재정은 행정에 관한 것이지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는 아마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교회 재정은 행정에 관한 것이지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다만 요즘 읽은 어느 책을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 재정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을 보고 제가 고개를 좀 끄덕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교회에 행정이 없을 수 없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재정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대처를 해야 되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것은 설교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또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다뤄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행정가였어요. 총독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한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발견한 감춰진 악은 뭐냐면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는 단순히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죠.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식일 문제는 인간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일상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만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보면 한국에서 한국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52시간 이상 부려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그 법을 새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안식일법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쉰다라고 하는 것은 사색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쉬지 못하고 일에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들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소외를 당합니다. 그런 것이 발생을 하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행복의 근원일 뿐만이 아니라 행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발견한 감춰진 악은 뭐냐면 통혼의 문제입니다. 통혼 문제는 그들의 독특한 역사적 자리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것은 현재의 사회적 통념하고 매우 다른 개혁이에요. 느헤미야가 통혼에 대해서 개혁의 칼날을 들이낸 것은 그들의 신학적 반성 때문이죠. 그들이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유를
솔로몬에게서 시작된 통원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자신들을 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또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행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헤미야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한 심각성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통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드러난 것 때문이 아니라 감춰진 것 때문이야 그랬죠. 그렇죠? 저 안에 감춰져 있는 거. 그리고 감춰진 감정이 폭발을 할 때에 화를 내게 되고, 그 이유 모를 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도 드러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감춰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도 세포 안에 감춰진 암세포 때문이잖아요. 그 감춰진 암세포를 얼마나 빨리 발견해가지고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요, 친구 목사님 따라갔다가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우연히 그냥.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건강검진 하러 가는데 장 목사가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받아봤는데 정작 받으러 갔던 분은 건강하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간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셨다고 우연히 빨리 발견을 했기 때문에 수술해가지고 6년 반을 더 사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6년 반이 뭐예요? 금방 1년 안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개인의 사회적인 커리어를 망치는 일도 결국 자기 자신만이 아는, 또는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감춰진 나쁜 습관, 악 때문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드러난 일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죠. 드러나지 않는 일이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드러나게 돼서 가정이 무너지는 법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국가 공동체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감춰진 악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 그리고 사회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감춰진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부지런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리고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비춰주는 사랑과 어떤 의의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감춰진 어떤 악, 우리의 존재를 상하게 하고 죽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서로 기도함으로 그를 제거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일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 안에,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감춰져 있는 악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